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만 같이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많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내용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은 조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요, 이런 단어 있습니다. manipulate. 이렇게 일반적인 뜻은 조종하다, 다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뒤에서 주가를 조작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요. 또 검은 돈을 가진 사람이 나라의 경제를 뒤에서 쥐락펴락 이렇게 조종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유전자를 나쁜 의미에서 조작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마 가장 많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알게 모르게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그 자녀의 삶을 뒤에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한 부모님들은 본인이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은연중에 혹은 아예 대놓고 강요하거나 조종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여러분, 교육학에서 부모 교육을 이야기할 때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학 공부할 때 전공은 이제 커리큘럼 짜는 거였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부분을 공부했는데, 부모 교육에서요, 긍정적인 조종과 또 부정적인 조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조종은 다른 말로 가이드로 설명을 합니다. 가이드는 부모가 자녀 앞에 서서 일방적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조종하는 것도 아니라 그 자녀 옆에서 함께 동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본인의 인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고, 혹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바른 길이 아님을 그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종이 아니죠.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조종은 말 그대로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근본 마음에는 어떤 부모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녀를 꼭두각시처럼 위에서 이렇게 부모가 조종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자녀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론대로 자녀들을 대하지 못하는 게 저의 모습이고 또 아마 부모님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인디언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인디언에 대한 뭐 책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공부, 무슨 많은 뭐 학식을 쌓은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참 영적인 면에 있어서요. 이렇게 참 고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미 원숭이가 그 2마리의 새끼 원숭이를 낳았는데 한 그 새끼 원숭이는 아주 사랑해가지고 늘 품에 안고 다닙니다. 근데 다른 한 마리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냉대받는 원숭이는 어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는 본인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자력으로 삶을 이렇게 개척해 나갑니다. 근데 하루는 이웃에 있는 포악한 원숭이들이 이 마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어미 원숭이는 본인이 사랑하는 이 새끼 원숭이가 죽을까봐요. 더 이렇게 꽉 껴안고 막 이리저리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관심받지 못한 이 원숭이 새끼는 본인이 알아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어미 원숭이가 품 안에 있었던 새끼 원숭이를 보았을 때 그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죽었거든요. 왜 죽었는가 하면은 이 새끼 원숭이가 다칠까봐 더 꽉 껴안고 이리저리 막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 그 새끼 원숭이가 숨이 막혀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부모가요,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우화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종이라는 개념은 일상생활 혹은 뭐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성경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조종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욥기 37장에 보면은 욥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 치는 것, 그리고 눈이 오는 것, 크고 작은 비가 오는 것,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 북풍을 타고 추위가 오는 것, 이런 모든 자연적인 현상들은 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계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붙잡고 조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붙잡고 조종하시는 분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것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이 투표하고 사람들이 뽑아서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신약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한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 왕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왕이 만약에 독재자고 그 왕이 만약에 폭군이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게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사도 바울은 큰 개괄적인 면에서
한 나라의 주권자는 사람이 뽑아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그 왕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도 붙잡고 조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는 안타깝게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기가 바로 훗날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이에 한나가 하나님이 본인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본인에게 귀한 아기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사무엘상 2장 전체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인간 개개인의 높아짐, 낮아짐, 살고 죽는 모든 문제를 붙잡고 조종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신앙은,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은 고난 중에도 혹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좋은 시절에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만 과연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정반대의 어떤 고난과 예기치 못했던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김광일 집사님 기도 중간에 들어보니까는 순풍 만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역풍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해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요 자신의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조그맣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는 왕이 자신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는데 높이가 27m, 그 넓이가 3m에 달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전체를요 다 금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돌로 만든 다음에 겉에만 이렇게 금으로 칠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겉에만 거칠해도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들어가는 신상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상의 낙성식 때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낙성식 때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은 이 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신상 앞에, 자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위협 아닌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 왕의 그 존엄한 그 이야기 앞에 어느 누가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세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다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당장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왕이 이 세 명에 대한 신뢰와 어떤 그 능력에 대한 그 인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 명의 친구들이요, 그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생명 보존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설령 우리의 생명 거두어 가진다 할지라도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가요?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 명만 더 이야기한다면은 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 땅에서 고난받은 거 가장 대표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벌써 진작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저주, 불평 다 쏟아놓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때에도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욥기 13장에서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분도 he slays me. 비록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I will trust in him. 하나님을 trust, 신뢰하겠다. 내가 비록 이 엄청난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설령 살아남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죽음 앞에서 죽음의 지경까지 갔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던 신앙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신화적인 정말 레전드 같은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에스더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천사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큰 마음을, 큰 신앙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음을 욕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본인을 향한, 본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앞에 순종했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충분히 그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또 나 또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설령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말할 수 없는 고난, 힘든 질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그 막다른 길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단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종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 목적은 뭘까요? 그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를 파멸시켜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단이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감언이슬로 먼저 하와의 마음을 조종하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조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는 죄로 인해서 영육간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단의 조종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아담과 하와를 잘 조종해서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인간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당신이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냥 손 놓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조종해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 왕이 헤롯이었는데, 이 사단은 헤롯의 마음을 조종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 다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면에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단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본문 소개가 늦기는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사단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고, 또 복음과 더불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건 충격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아마 제자들은요, 멘붕이죠.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야속하게도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항변입니다. 한번 2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 제자들이 대동단결해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의 이 상황을 단지 감정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보시는데요. 베드로를 조종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옛날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은밀하게 조종했던 것처럼 지금 사단이 그 베드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가장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베드로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단에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요 본인이 원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순간적으로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사단의 조종을 받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단은요 참 교묘합니다.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끔 아주 고도의 전략과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모르게 그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업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단의 조종을 저와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을 갖고 좀 할 수 있으려나? 아니면 좀 권력을 가지면 할 수 있으려나요? 공부를 좀 PhD 아니면 그 이상으로 좀 열심히 하면은 이런 사단의 고도의 전략을 우리가 좀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조종하려고 노력했던 존재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그러뜨리려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조종,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무엇으로, 어떤 일성으로 물리치셨는가 하면요 공이 기록되었을 때 매번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조종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첫 일성이요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조종을 무력화시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이 참 중요하죠. 그죠?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마음은 우리 전체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비행기의 조종실과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종실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요,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비행기의 조종실은 참 작습니다. 전체 큰 비행기 동체에 비해서 아주 작은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 조종실이요, 비행기 전체의 방향을 이끌어가죠. 근데 만약 이 조종실에 테러리스트가 잠입해서 그 조종실을 점령하게 되면 그 비행기는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의 길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요? 이 마음에 누가 자리 잡고 무엇이 이 마음에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극단적이지만은 매번 이렇게 안 좋은 생각, 죄악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나오는 게요.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은 나오는 게 거짓말이고, 툭 건드리면은 나오는 것이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고, 사람들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선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툭 건드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반되는 위로와 격려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을 바라보게 하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죠. 그 한 인디언 노인이요, 자기 손자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 근데 한 늑대는 악마 같은 늑대고 다른 한 늑대는 선한 늑대라고. 그리고 이 두 늑대가 늘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 다투고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그때 이 인디언 할아버지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 계속해서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이 마음에 주입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삶의 방향이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민감해져서 사단이 나를 조종하려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단의 조종이라는 것을 내 영혼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사단의 조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또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있는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오늘 그래도 내가 한 장 읽었다,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내가 바쁘게 생활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렇게 읽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지난주에 물된 동산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글 같지도 않은 글을 좀 써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 과연 이 정말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던 이 말씀이 정말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 읽어서 과연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사단의 조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만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이 말씀 진지하게 같이 한번 나누면서 과연 내가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마음의 창고에 많이 이렇게 좀 쌓아두고 있는지 정직하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